오늘 시간에는 축복과 고난과 축복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과 고난과 축복. 우리 여러분들에게 물어볼래요. 예수 믿으세요? 정말 예수 믿으세요? 믿음이 있는 성도에게는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또 믿음이 있는 성도에게는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지금은 교회 절기로 사순절 기간이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마지막 생애 중 40일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시고 마옥간에 오셨습니다. 누워 계실 자리가 없어서 강보에 쌓여서 말구에 누워 계셨습니다. 배고프셨습니다. 멸시 바르셨습니다. 천대 바르셨습니다. 매 맞으셨습니다. 가시관 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양손과 양발이 못에 박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려 계신 주님, 죄인으로 죽으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등을 돌리셨습니다. 해도 빛을 잃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높이 달리신 내 주님 절규하신 애찢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날, 그날이 종려주일입니다. 바로 이 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므로 오늘부터 예수님의 순환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평양에 봉수도 교회가 있어요. 처음에 교회가 젖지고 나서 모든 세계 북한에도 자유가 있다. 종교 자유가 있다. 교회가 있다. 봉수교회가 있다. 그래서 자유주국가의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면 그곳에 오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딱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구나.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라고 말하고 예수 안 믿는, 김일성을 믿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설교시키지만 저게 십자가가 없구나. 처음에 봉수교회에 십자가가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얘기했는지 기억할 겁니다. 봉수교회에 십자가가 없다. 십자가가 없다. 근데 그 말이 나와서 그런지 누가 보고 얘기했는지 그 다음에 십자가를 걸었더라고요. 봉수교회가 처음 지어질 때는 십자가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또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성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에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이나 성도들의 목에는 십자가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십자가 형태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십자가 또 걸려 있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목에 십자가를 메고 다닌다 하더라도, 교회가 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없다면, 자기가 지을 십자가 자기가 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십자가는 마치 어떤 무속 종교의 우상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가신 곳에 고난이 계셨어요. 그럼 오늘 시간에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고난과 축복에 대하여 고난의 참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입니다. 그 자체가 인류를 위한 고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인류를 위해서 나누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이웃에게 헌신과 사랑의 삶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나눠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물과표를 다 쏟아 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물을 쏟아주시고 피를 쏟아주시고 생명까지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요, 받으러 오지 아니하시고 가질러 오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주러 오셨습니다. 생명까지 주러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영이 죽었습니다. 생활에 저주받았습니다. 육신의 용한 생명을 이어서 병들어 죽게 되었고 사고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시험받는 우리들, 고난받는 우리들을 멸망받아 죽게 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행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와 온유와 용서의 주님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서 예수님 오시 600년 전에 이사야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내맞으며 고난을 당하나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이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또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입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의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누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실 때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 진정 의미를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양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인류의 구원, 나의 구원, 여러분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은 그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을 몰랐었습니다. 그들은 그 뒤에서 메시아 왕국의 비전을 보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이제 정말로 메시아로 알고 그를 환영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심히 놀라셨습니다. 심히 슬퍼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심히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로 36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르는 것이 가능하온 이 잔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류의 구원을 치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치고 죽으시는 예수님, 벌써 당신이 어떻게 내맞을 것을 아셨습니다. 어떻게 가시관 쓰실 것을 아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어떻게 양손에 못 박히시고 양발에 못 박히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신성이신 예수님은 또 인성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시여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은 육신인지라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신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 뜻에 굴복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힌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십자가에 위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물 남기지 않고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이 나의 죄, 너의 죄,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대속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6절입니다.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그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째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창조와 하나님의 그 기적을,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창조는 그들의 고난을 통하여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한테 오셨어도 십자가 빌려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저희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들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사야서 53장 11절입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린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큰 유익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도의 고난을 생각해 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고난을 인하여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주여 주하는 사람을 많으나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목에 십자가를 걸고 넥타이 핀에 십자가를 달고 반지에 십자가를 끼고 다른 사람 많으나 자기 잘 지을 자기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짓지 아니하려고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그의 몸으로서 이웃을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기를 싫어한다는 것,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신부요, 또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을 쓰시기 위하여, 한 영광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진 십자가 자기가 지고, 가정에서 남편으로의 십자가, 아내로의 십자가, 자녀로 공부해야 할 십자가, 주의 종으로 십자가, 또 지도자로서의 십자가,
모르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르는 성도로 하여금 그 고난의 자체를 따라오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벌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고난은 신앙의 체험이요 친교의 체험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종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에게 도움과 위안과 보호를 요청하게 됩니다. 또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요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게 합니다. 절망과 기대 속에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게 합니다. 또한 고난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해줍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나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이웃을 발견합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게 해서 합니다. 또 고난의 잔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인간 공동체는 점점 새로워져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에 그런 말 했잖아요. 고난을 당하면 철이 든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사람을 알게 되고, 고난을 당할 때 신앙의 공동체의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대문호인 꿰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본 경험이 없고 자기 침대에 앉아서 울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져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다.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 혼자 잠자는 침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침실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애통하면서 눈물 흘려보지 아니한 사람, 하늘의 능력을 알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또 고난은 경건한 성도로 되도록 연단하는 불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진실로 경건하게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잘 되나요? 고난을 체험한 사람, 고난을 통하여 사람의 철이 들어요. 고난을 통하여 사람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를 파멸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연단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고난만한 이유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일 수도 있고, 잘못된 지도자나 타인에 의해서 죄 없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 마귀에 의한 혹독한 시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믿는 성도에게 유익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우리가 즐거운 것만이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도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부르게 먹는 것만이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고파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는 것만이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난 때로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그때가 오히려 자기를 성숙하게 만들고 자기가 새롭게 만들고 신앙으로 만들고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 때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배부를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등 따실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소유가 많은 사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빌리그램 전도회 때 적어도 100만 명, 150만 명이 모여 기도했어요. 1973년 5월달, 74년 5월달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의도 광장에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모였어요. 1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그냥 예배를 보고 끝나고 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밤에 5월달이면 밤이 찹니다. 담론을 가져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차리찬 아스팔트 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를, 전체 모인 사람들 중에 적어도 작게 본 20%, 많이 본 30%, 적어도 30만 명이 그 밤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울며 기도합니다. 나라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의 고통과 자기 아픔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이 보세요. 80년대 들어와서부터 모이는 숫자도 작습니다. 그러나 모이는 숫자 보면은 축도도 하기 전에 다 일어나 가려고 해요. 축도가 끝나면 언제 모였는지 순식간에 싹 헤어져 버려요. 모여 기도하는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할 때 기도의 의무를 소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난 가운데 빠졌을 때,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진지한 기도를 드리며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서 떠나 어머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리 뛰어놀다가 위험을 만나면 그때서야 엄마 하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요, 우리가 등 떠시고 배부르면요, 자기가 잘난 일하고 다 세상으로 막 갑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주여 천부여 주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께로 옵니다. 주님 뭐로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오히려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되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고난을 수용하는 성도의 자세에 따라서 삶의 승패가 달라요. 존 보녀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답답했어요. 속상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 들려줍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더라.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글을 쓴 것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을 쓸 수 있었어요. 장로교에서 제일 존경받는 존 칼빈은 걸어다니는 병원이라 할 만큼 많은 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7가지 중병을 앓았는데 또 존 칼빈은 이틀에 한 번씩 심한 두통을 앓았어요. 심장병으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폐병으로 5회는요 미열이 계속됐어요. 심한 의장병으로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각기병, 치질, 신경통으로 걸어다니는 것이 곤란한 정도였었어요. 그러나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는 지금까지 기독교 사상 불후의 명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는 55세에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현재의 고난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좁게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내가 받을 상에 좁게 비교할 수 없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고난 당할 때 왜 세상에 나만 버리는가? 이 고난이 길은가? 그러나 사람들은 말이에요. 인생의 70이요 강간은 80이라고 그랬어요. 70년 80년 몽땅 고난 당했다 하더라도 그 고난 동안 신앙을 지키고 산 사람 주님 나라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고난당한다 하더라도 그 고난이 길지 않아요. 생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정말로 고난이 유의로 보는 사람은 고난이 짧아요. 그러나 고인은 고난이 고통으로 보는 사람들은 고난을 길다고 말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연단하여도 없을 근보라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을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위한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나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부모에게 효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웃과 함께 고난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때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돌봐줘야 할 것인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 줘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입니다. 때렸든지 멀었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 충만함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고난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고난 받는 자가 받는 축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존 드라이든 고난에 우리는 축복의 가치를 배운다.
고난으로 인해서 축복의 가치를 배운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고난을 받지 않고는요, 그리도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느냐? 딸이 시집가서 아기를 낳아야 한다. 어머니는 아기를 열 낳았다면 딸이 시집가서 둘만 낳아가지고 어머니의 마음 다 모른다. 어머니 마음을 다 알려면 어머니가 아기를 열 낳았으면 열 낳아봐야 어머니 마음을 합니다. 고난 바라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도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이런 것은 고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보지 않고는 절대로 모릅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키게 하고 그리도에게 매다는 유일한 밧줄과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면요, 엄마 뿔을 떠났던 아이가 배고파 엄마를 찾아오는 것처럼 고난을 당할 때는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달려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을 통해 다가옵니다. 고난은 은혜를 가져오는 매개물인 것입니다. 연료 없이는 불이 없는 것처럼 고난 없이는 신앙도 기쁨도 없습니다. 불에 앞서는 것은 연기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 기쁜 신앙을 얻으려고 하는 마치 연기를 보지 않고 불을 가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고난이 오는 것을 절대로 놀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랑하는 자에게 시험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그 마음이 먼저 깨어지지 않으면 씨를 바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는 땅을 깊이 파면 팔수록 곡식이 성장에 좋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도요, 우리 마음에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하나님의 진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강하게 만듭니다. 금 용광로 속에서 단련되지 않으려면 순금을 세울 수 없는 것처럼 고난과 시련 중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의지할 때 그들의 고난과 시련, 그들에게 오히려 강한 힘과 강한 의지와 용맹스러운 자세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고난은 인간의 성품을 성숙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성품을 부드럽게 해서 우리의 본성이 거칠고 반항적인 요소를 다스려줍니다. 성품을 녹여서 기질을 섬세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극히 보기 흉한 영을 세련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성품은 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정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 우리가 어떤 고난도 넉넉하게 이길 때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관용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결과는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이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다가 기쁨을 또 잃어버렸다고 사람들이 원망 불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을 때만 기뻐하니까 그 기쁨은 잠깐, 우리가 줄 때도 기뻐할 수 있고 남의 짐을 대신 지면서 고난을 당할 때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은 날마다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23절입니다. 이제 주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르 모를 것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내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조상들이 손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말씀.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의 고난은 비구로 끝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고난, 성도에게 고난, 믿는 사람의 고난은 분명히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의 끝에는 언제나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받은 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영원한 기쁨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모두 와라, 이제 변화되어서 이제는 부활되어서 휴거되어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 다스리는 그날 이제 하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 삶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날 우리는요 눈물 없고 슬픔 없고 애통 없고 마귀 없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의 영광과 그날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우리는 견디고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의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타인을 위한 대속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구원의 약속 안에서 이웃과 함께 나가는 삶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눔과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자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고 연약한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나눠주고 절망에 빠진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나눠줘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가오는 고난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수하면서 거기에서 얻는 그 기쁨과 그 감사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실패당하지 않고 우리는 성공자가 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합력하여 유익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올 때 불평하지 말고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고난이 올 때 슬퍼하지 말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해 주옵소서.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